어제 우리 결혼식의 축가가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훨씬 잘하네. 비교가 안 되는데요.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도 참 좋죠.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고. 어제 결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결혼이라는 게 함께함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다 좋은 일이죠. 근데 다 또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폭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거 절대로 보기 좋은 일 아닙니다. 패거리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것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출신 학교로 뭉치고 출신 지역으로 함께 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담장 밑에 몰려가지고 있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 뒷골목에도 좀 으쓱한데 꼭 이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중학생들 7, 8명 모여가지고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하나도 예뻐 보이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관은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세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 식민지에서 그 유대 땅에 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식민지 국민이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모였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지 않아도 뒤에서는 자신들을 경멸하고 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도 대접하고 친인척들 또 동료들 지인들 모아놓고 잔치를 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면 집에 없을 수도 있고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누구겠느냐는 거죠. 짐작하지 않아도 세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그 부류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친척들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벽이 없었고 누구와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선을 많이 그어 놓았고 없는 담도 쌓아서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보면은 왜 비판을 받느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끼리만 놉니다. 근데 우리 작은 교회들처럼 이렇게 막상 작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 안에도 편이 있고 또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개인주의가 있고 몇몇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그 무리들 속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계를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담을 다 무너뜨려야 할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담을 쌓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있지 못합니다. 한 지붕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집에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 보기 싫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존속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나깨나 자식 조심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일상이 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꾸중을 들은 자식이 어떻게 해요? 방문 탁 하고 잠가놓고
시위를 합니다. 좀 심한 경우에 간혹 집을 나가서 있다가 결국은 또 오갈 데 없으니까 며칠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더 혼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최근에 인천에서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살해한 존속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분석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차마 자녀가 부모를 못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례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가족이 가족을 해친 존속 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살한 것조차도 결국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논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경우 돈 문제를 빼고 나면 모두 자녀 성공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명문대 진학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조건이 뭐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26살 아가씨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수능 준비하는 내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일 내가 조금만 더 폭발했으면 내가 자살이 아니라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가 없었고 소심한 성격이라 내가 죽겠다는 생각만 했었다는 거죠. 2011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고3 수험생 지모군이 전국 1등만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한동안 뉴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 현상도 말하기를 걔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살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에게 받은 상처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전교 5등의 성적표를 집에 가져갔는데 엄마가 1등부터 4등까지 이름 알아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전교 10등 밖으로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적어야 할 이름이 많아서 종이가 더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공책을 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버스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엄마가 학교까지 승용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버스 타느라 힘을 빼면 집에 와서 더 많이 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뺏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밥이 넘어가느냐? 더 심하게 말을 네 얼굴을 보면 나는 먹은 걸 토하고 싶다. 엄마가 무서워서 온종일 방에 있다가 몰래 부엌에 가서 빵 한 조각만 먹은 날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죽자고 공부를 시켰으니 또 이 딸이 명문대는 갔습니다. 근데 엄마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자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압박을 하니까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국가고시랑 국가고시는 다 응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목표와 의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리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26살이나 되어 있는데도 엄마의 욕망을 충족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순간순간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저 내 인생에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확신 또는 상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아가씨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소박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가는 길에,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오가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엄마는 허용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초등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얼마나 미적거려요? 학교에서 또 집에 바로 오면 될 텐데 친구들하고 뭘 하는지 늦어지고 안 오고 말썽 피우고 속상하게 합니다. 근데요, 예쁘게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애라면은 제가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하나님, 자식 손에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좀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평안함,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같이 앉아있고 한 공간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선가 외롭게 스스로 어두운 마음으로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집에 있었다면 외롭게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만약 교회 오지 않았다면, 나 홀로 집에 있었다면 홀로 외롭게 우울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았습니다. 옆 사람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살아있네. 우리 살아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좀 전에는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살과 피에 대해 말씀도 나누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결단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게 감람산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또는 감람산 아래쪽에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은 일부 제자는 동산 어귀에 남겨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합니다. 감람, 이게 한자말이라서 그런데 올리브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 하면은 기름 짜는 털.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올리브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올리브를 그 기름 짜는 기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방앗간이 동네에 하나나 이웃 동네에 가야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은 거를 이게 쌀로 만들려고 하면 방앗간에 찾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올리브 나무로 그 올리브를 수확을 하면은 그걸 기름을 짜서 보관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동네에 그렇게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수수료를 내거나 돈을 내고 또는 뭐 기름을 내거나 해놓고 내가 그 기계를 빌려서 우리 기름을 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거를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에 가서서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진액을 다 짜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감람산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감람산은 그대로 있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이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디도 장군이 감람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례자들이 많고 이스라엘에 또 관광을 많이 가니까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올리브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에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숲이 좀 우거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뭐 고난주간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뭔가 두렵고 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또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또 강조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땀 흘린 기도를 하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 오늘 주신 말씀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왔거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상 왔지만 제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었고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만 주고받고 있었다 해도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깨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록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부를 좀 합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리하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다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습도 해봅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또 정리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요즘 제가 배우는 게 뭐냐?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이 듣는 기도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듣는 기도의 특징은 고요히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주님에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경험입니다. 큰 소리로 주여 하면서 저 멀리 어디엔가 계시는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주님, 내가 등을 기대고 있는 내 곁에 머물고 계신 주님을 내 영혼 깊숙이 마음 가득히 느끼는 기도. 이게 침묵 기도면서 조용히 듣는 기도다 이거죠. 함께 한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 듣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일도 오늘 이 땅에 내 주변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내 마음 한 자락을 내어주는 일이 아닐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에 함께 있어주고 원한다면 함께 길을 가주는 게 아닐까. 우리들을 많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곁에 있어주고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동행해줄 사람이 누군가, 영적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또 근데 주님은 몇 차례 쓰러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지치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오늘도 어디에선가 외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눈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서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입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공부하러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교회의 새벽기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각자 기도하시라 그러고 자리에 앉으면은 한 여자가 목사님 옆에 와서 손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음료수를 하나 주고 갑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이 여자가 새벽 기도에 오는 날은 꼭 그렇게 커피, 주스, 무슨 드링크 종류 이런 거를 꼭 이렇게 목사님이 딱 자리에 앉으면 손등을 톡톡 두드리고는 그걸 주고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고 새벽 기도도 몇백 명이 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40대 중반의 여잔데 어머니와만 살아요. 또 그렇게 두 사람만 사는데 좀 여자분이 정신이 조금
좀 이상이 있다. 그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1년하고도 3개월 정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조금 귀찮은 거죠. 새벽에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주러 오는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그때 줄 때마다 다음에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걸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가지고 오고. 어느 날은 주일에 만난 거예요. 주일 낮에. 그래서 주일 낮에 만나가지고 막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그거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 여자분이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거죠. 그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분하고 진심으로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그녀가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 목사와 같이 잠깐이라도 얘기도 나누고 목사 곁에 잠시라도 와서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 한 번쯤 그 새벽에 기도라도 해줄 걸, 고맙다고 따뜻하게 말이라도 해줄 걸. 이상한 여자가 새벽마다 음료수 갖다 주니까 이게 내 개인으로 볼 때도 피곤하고 또 교회에 덕이 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만 했던 목사님 자신이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제 딱 2, 3일 지났을 때인데도 울먹거리면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시교도 했었지요.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더라고요. 어제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와닿더라 이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나가신다는 말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나가버리시면 그 순간부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성전은 예수님을 몰아냈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을 때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없이 또는 주님을 몰아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나는 무너집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나아가서 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 내가 함께 하기를 바랄 때에 내 몸뚱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곁에 있어 주었을까? 우리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식이 엄마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 성도가 나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따스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주고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신이 나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나에게 또한 영혼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그저 주님 곁에서 그저 머물기만 해도, 주님 곁에 함께 등을 기대고 있기만 해도 좋은 주님과 나의 사랑, 그 은혜.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등을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믿음의 친구, 영혼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에 함께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의 이웃에 참으로 내가 영혼의 깊은 친구가 되는, 그리하여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